지난주에 봄비가 왔습니다. 봄비가 내리면서 봄이 더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봄비가 내리면서 숨어있던 봄이, 잘 보이지 않았던 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번 주보에도 글을 적었지만은 봄비가 오고 난 다음 날 또 비가 오나 하고 현관을 나서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글쎄 집 앞에 있는 목련나무에 꽃망울이 잡혀 있던 거예요. 언제부터 거기에 꽃망울이 맺혀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세히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생명을 머금고 또 꽃망울을 피워내고 있었는데 그 봄빛 때문에 우연히 꽃망울이 맺힌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관심과 기대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망울은 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생명은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 꽃망울을 보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봄비였던 겁니다. 봄비가 그 뿌연 먼지를 씻어내고 또 봄비 내리는 소리가 저의 시선을 그 나뭇가지로 향하게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봄비는 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나를 그 생명이 피어나는 자리로 인도해 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봄이신 주님이 오시는 소식을 전하는 봄의 전령자 천사 가브리엘, 또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봄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알리는 거였어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봄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물론 여러분, 그 소리가 없어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봄이 온 줄도 모르고 여전히 추운 겨울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전쟁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은 고립된 지역에서 여전히 그 진지를 지키고 있는 그 군인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 들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다. 평화가 왔는데 그 평화가 온 줄 모른 채 여전히 그 긴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봄은 왔는데 여전히 추운 겨울인 줄 알고 추운 겨울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봄의 소식은 봄이 오는 것만큼 중요해요. 그 봄은 그 소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그 봄의 꽃은 활짝 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달 우리는 이 봄의 소식, 주님이 오신 소식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 흘러 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크게 3등분해갖고 저 위에는 갈릴리 지역,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 남쪽에는 유대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주에는 그 갈릴리 지역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지난주에는 유대 지역에 이제 오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로 활동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분이 오셨음을, 그분을 통해 이 땅에 진정한 봄이 온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었던 것. 그런데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에는 그런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두 지역 사이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조금 소외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지역은 그 아래 위와 다르게 조금은 차별되게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흔히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마리아 땅도 이스라엘 땅이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런데 그들은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치 않는다. 상종치 않는다는 게 어떤 말인지 우리가 가끔 들어보잖아요.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말을 들기 때문에 알죠. 성경에도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상종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제가 자주 이 본문을 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오랜 과거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었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있었고 남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있었는데 그런 오랜 과거의 그 역사적인 문제, 또 북쪽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그들의 종교도 혼합이 되고 그들의 혈통도 혼합이 되면서 유대 사람들로부터 같은 민족으로 인정을 받지 않았던 그 아픈 과거 때문에
그 둘의 관계가 그 후로 지나서 신약에 와서까지도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처럼, 아니 오히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보다 더 멀게, 그잖아요. 가까웠다가 멀어지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 그것이 이 나라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도 이 유다 땅과 좀 구별해서 말한 것 보면은 정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각으로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되고 소외됐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도 드디어 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봄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봄의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봄이신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봄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이 됐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 시작이 오늘 본문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나 삶의 봄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었던 3절하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은 어디를 걸쳐 가야 되겠어요? 가운데 끼어 있는 사마리아를 걸쳐서 가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삼스럽게 사마리아를 걸쳐 가자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되면 평소에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돌아가더라도 그 길로는 가지 않는 그런 시대의 상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오죽했으면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멀리 돌으면 힘도 들고 시간도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갔었던 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한번 우리나라 지형으로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을 갈 때 어디를 통해서 가야 돼요? 충청도를 통해서 가야 가장 빠르게 가는 거잖아요. 전라도에서 충청도를 통해서 경기를 통해 서울 가야 되는데, 이 시대 방향을 우리에게 비유를 한다면 전라도 사람이 서울을 갈 때에 경상도로 해서 강원도로 해서 돌아서 서울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와닿지요. 네? 경상도로 해서 강원도로 해서 마치 우리나라를 갖다가 전국을 바깥으로 돌면서 그리고 서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나 또 차를 타고 간다면 기름이나 많은 것이 비용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오죽이나 앙숙으로 살았으면 서로 상종치 않으면 그렇게 돌아갔을까. 그것이 유대인들의 가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서 오늘은 사마리아 쪽을 통과해서 가자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가 아니라 바로 소외되어졌던 그늘 같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도 봄이 왔음을, 그 봄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길을 향해 올라가게 되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무슨 성이라고요? 수가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가성에 들어가서 이제 한 우물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피곤하니까 쉴 겸, 또 이제 배고프니까 음식도 먹을 겸 해서 잠시 거기서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로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때 그 우물가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몇 시라고요? 6시요. 여러분, 성경의 시간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플러스 몇을 하라 그랬어요? 6을 하라 그랬죠. 6을 하라. 왜냐하면 성경 시대의 시간은 해가 뜨는 시간을 0시로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가 뜨는 게 0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략 이 6시라는 시간에다가 해 뜨는 시간이 0시니까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물론 해 뜨는 시간이 다르지만은 쉽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6을 하면은 오늘의 시간과 같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시니까 플러스 6 하니까 12시, 즉 낮 정오가 되는 시간이에요. 낮 정오가 되는 시간. 그러면 여러분 낮 정오면요 어떻겠어요? 해가 머리 위에 있고요. 어때요? 덥고 햇볕 때문에 뜨겁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땅 우리가 알듯이 중동 지방들은 더운 나라예요. 그 더운 나라의 가장 더운 시간인 그 12시면 얼마나 덥고 얼마나 햇볕이 따갑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중동 지역이나 이런 뜨거운 지역들은 이 12시를 전후해서는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시간대는 직장도요 우리처럼 점심시간 1시간 주는 게 아니라 3, 4시간씩 아예 상점은 문이 닫기도 하고요. 사람들 다니지 않고 아예 공식적으로 낮잠을 잔다던가 그늘에 쉬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정도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인적도 없는 사람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그 우물로 오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갑자기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는데 거기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가지러 갔으니까. 그래서 한 여자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어땠을까요? 반가웠을까요? 웬걸 기겁을 했겠죠. 왜? 일단은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는 시간인데 사람이 있다는 것, 남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기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상종하지를 않고 일부러 돌아가는데 유대 사람 남자가 갑자기 그 시간 거기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런 놀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은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아니 여러분 허세도 유분수지. 지금 누가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자기면서 오히려 정성을 다해서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물을 요청해도 줄까 말까인데 오히려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당신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갑이고 누가 어리입니까? 여인이 좀 황당하지 않겠어요? 조금 전까지 놀라서 기겁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었던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뭐예요? 이 물을,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다. 그렇지요. 물 마시면은 그때는 해갈이 되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더군다나 이 뜨거운 때약빛에 또 다시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지 않겠어요? 또 물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내가 갖고 있는 물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은 다시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마시지 않아도 목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영생의 샘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기가 막히기까지 하죠. 아니 이건 무슨 사기꾼 약장수, 물장수도 아니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모금만 마셔봐. 못에 딱 깔고 말이야. 지금 우물가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의 물이야. 그러고 지금 약장수가 아니라 물장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봉의 김설달보다 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결국 이 물의 이야기는 뭐로 바뀌냐면은 남편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이야기는 갑자기 영적인 이야기로 바뀌더니 예배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이야기는 결국은 그 사마리아 지역의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 여인이 남들이 안 다니는 이 시간에 나오고 또 남편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육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 사마리아 지역이 북이스라엘 시대 때부터 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섬겨왔던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또 그렇게 접근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에게 말하게 되고요. 그 여인은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이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예수를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피다니는 그 여인이 이제 자신 있게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앞에서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이 봄비와 우리 꽃망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봄비가 와서 목련나무 꽃망울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그 꽃망울은 이미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봄비 때문에 꽃망울을 볼 수 있었어요. 또 이 봄비 때문에 이제 그 꽃망울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활짝 꽃이 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봄이 온지 모르고 추운 겨울을 사는 사람들에게 봄비는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도구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해가 안 뜨는 곳이 있잖아요. 산에 보면 이제 북쪽 방향에 보게 되면은 봄이 왔음에도 여전히 어때요? 뒤쪽에는 그늘져 있으니까 거기에 눈이 이렇게 여전히 있는 경우 보게 되죠. 햇빛이 안 드니까 그 눈이 안 녹아요. 근데 언제 녹아요? 봄비가 내리면은. 봄비는 뭐 해가 안 비친다고 거기 비가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봄비가 내리면서 그 봄비로 인해서 쌓였던 눈이 녹아집니다. 그 눈이 녹고 나서 보니까 글쎄 그 눈 밑에 뭐가 있어요? 새싹들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눈은 덮여 있었지만 봄이 오고 있어요. 봄이 왔어요. 근데 그 봄을 알 수 없어요. 왜? 그늘져 있기 때문에. 그늘져 있기 때문에,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봄이 오는 줄 몰라. 그러나 그곳에 봄비가 내림으로써 그 얼어붙은 눈을 녹임으로써 비로소 그곳에 봄이 와 있음을 알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봄비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스스로 봄이시자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봄비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미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영적인 지형도에 의하면은 해가 들지 않는 그늘진 곳이에요. 북쪽인 거예요. 그들은 봄이 왔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모르고 예수 메시아이신 것은 더더욱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고 안 오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봄이 왔음을, 우리의 영혼에 새 봄이 왔음을 알리기 위해서 봄비신 예수님께서 그 얼어붙은 눈의 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 안에 봄의 생명이 싹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몇 시라 그랬어요? 6시 플러스 6 해갖고 낮 12시라 그랬어요. 낮 12시는 가장 뜨겁고 햇빛이 뜨겁고 힘든, 더군다나 추운 지방이란 모를까 이 더운 지방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군요. 그 낮 12시가 바로 그들의 영혼의 메마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다니는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낮 12시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낮 12시는 결국은 메마른 그 영혼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갈급함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로 나오고 있는 이 여인이 이들의 겨울과 같은 마음, 메마른 영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 여인 한 사람의 갈급함이 아니라 마을 사람 전체의, 아니 사마리아 전체의 갈급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뒤에 본문을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 메시아이신 것을 안 다음에 마을로 뛰쳐가고요, 메시아로 왔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저 여인이
더위 먹었나?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땠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 하면서 뛰쳐나온 걸 보게 되면 그 마을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안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들도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그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추운 혹독한 겨울 속에서 따스한 봄이 오기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영혼의 봄날이 되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여인을 만났던 그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만이 아니라 그 수가성, 아니 그 모든 사마리아성, 아니 그늘과 같은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겨울의 삶을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그분이 봄비의 예수님이라고 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늘진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소외당했고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철저히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더 추웠고 더 서러웠고 더 메말랐고 더 갈급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소수 무리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그들은 같은 유대교인데도 유대교를 보면 좀 다른, 그래서 그들은 그냥 모세 오경을 따로 자기해갖고 사마리아 오경 해갖고 그들은 좀 정통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좀 이단처럼 취급하는 그런 소수의 무리도 아직까지 사마리아 그 종교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소외당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얼마나 춥까요? 그곳에 쌓여있는 눈은 잘 녹지 않아요. 해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 봄비로 내리는 그 봄비를 통해서 녹게 되고요. 그 얼음 밑에, 그 눈 밑에 새싹이 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환경적으로 인해서 그 갈급함은 많지만은 주님의 앞에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주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먼저 우리의 마음에 봄의 소식을 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여기에서 읽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봄이신 그분이 이 땅에 봄이 왔음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봄비가 되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봄비는 메마른 영혼을 깨우고 적셔주는 생수가 된 겁니다. 봄비가 생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비 오면 벌리고 어렸을 때 봄비마다 먹어본 적 있었죠? 요즘은 큰일 나죠. 먹기는커녕 맞지도 않으려고 하는 산성비라나 막 그러면서.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일부러 전 막 놀다가 비 올 때 막 젖으면은 일부러 물 떨어지는 거기 가서 이렇게 막고 있었어.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막 먹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봄비가 생수이기도 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꽃망울이 그 비를 머금고 그 비의 힘을 얻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봄비에 적셔졌던 그 꽃망울은 이제 머지않아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봄비가 오고 나면은 봄이 더 빨리 온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봄비 오고 나면 이제 꽃들이 몰랐는데, 몽울이 진 것도 몰랐는데 활짝 이제 피어나게 되는 것을 볼 거예요. 아마 남쪽에서는 벌써 꽃이 핀 곳도 있을 겁니다. 어제 누구는 대전에서 벌써 개나리 핀 걸 봤다라고 하는데, 아마 봄비가 오고 났기 때문에 더 빨리 봄은 다가오고 그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인생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까? 메마른 심령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추위가 언제 지나갈지 몰라서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내 인생에도 봄이 올까? 이런 마음에 지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지난번 표현처럼 내 인생은 빙하기야, 봄이 오지 않아, 그런 절망 가운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친히 봄이신 주님,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봄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에까지도 찾아가셔서 봄비로 찾아가셔서 적셔주시고
봄이 왔음을 알려주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싹을 틔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봄의 평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단다. 움츠러진 몸을 펴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많이 추웠지? 많이 힘들었지? 이제 걱정하지 마. 봄이 왔단다. 내가 따스한 품으로 너를 품어줄게. 깨어나렴. 이제 나를 머금고 활짝 피어나렴. 내가 힘이 돼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오늘 봄비이신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생명의 활짝 피어남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저 말씀이 그냥 봄비와 비유되어진 그냥 재미있는 말씀이구나, 의미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귀와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겨울같이 얼어있는 광야와 같이 메말라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달콤한 생명의 봄비로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어때요? 촉촉해요? 쌩해요? 아직도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봄비가 촉촉히 적셔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새 봄이 왔습니다. 힘을 내시고 봄비로 그 얼어붙은 곳에 녹아져서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었던 이 봄의 씨앗들이, 새싹들이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이 되고 그러한 마음이 되고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봄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의 혹독한 추위를 경험하고 있는 주변의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그 봄의 소식을 전하는 또 다른 봄의 전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봄의 소리, 그 봄비가 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적셔 주어야 됩니다. 봄비가 오고 나면은 금방 봄이 옵니다.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이제 2주 후면은 부활절이에요. 그 부활에 우리가 활짝 우리 인생에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이 아름다운 꽃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봄비로 다가오셨어요. 그 봄비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삶의 정말 생명의 봄비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봄비 하니까 떠오르는 찬송가가 뭐가 있을까요? 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찬송가 183장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봄비 대신, 물론 우리는 처음 주님 만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또 나서도 또 겨울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봄비가 다시 우리에게 내려진다고 찬송가는 말해주고 있죠. 183장 함께 찬양할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